우리 바쁘신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단일 기도회 협약식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협약식은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오셨고요. 또 특별히 또 인천도 굉장히 여기서는 멀잖아요, 지역적으로. 근데 가장 멀리서도 또 강원도는 뭐 굉장히 또 가까운 데는 가깝지만 또 먼 데는 굉장히 멀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2019년 단일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자꾸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자꾸 그래도 말씀을 좀 전해주고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은 좀 제 간증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좀 많이 하면서 시간이 되면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단일 기도회가 1만여 교회가 함께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어떤 단체들이라든가 또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단일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회잖아요. 기도회의 생명은 저는 영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끝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몇만의 교회가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더불어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많은 협력교 목사님들이 저에게 요구하기를 단일 기도회는 지금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어떤 기관들과 연합을 하고 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협력교 목사님들하고 약속도 있고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제 거절을 하고 있는데 거절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네가 그랬냐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분들과 같이 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이런 어떤 단일의 기도회의 어떤 영성보다는 어떤 자기 자신들의 어떤 좀 순수하지 않은 면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같이 동행을 하고 합류하게 되면 몇백, 몇천 교회가 뭐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와서 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좌우 극우, 극좌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또 잘못하게 되면 이게 한 정치적인 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간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제가 장문의 거절을 보냈어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도 우리 섬기는 우리 본부인 운영위원회도 끝까지 순전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것이 어떤 우리 하나 한국교회 안에 어떤 파워 그룹이 된다든지 또 하나의 어떤 그 세력을 만들어서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협력교 목사님들도 정말 지금처럼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좀 그렇게 가야 롱런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막 중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끼어들고 무슨 기관과 단체가 끼어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막 색채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면서 참 섬김의 기쁨이 큽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두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다 다니엘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들이 뭐냐 그러면 언제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21일 동안 연합하여 기도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도 동의를 하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이 교단과 교파를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예,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또 우리가 흘러보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18억 8천만 원 정도를 흘러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TV 헌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18억 8천인데 저희들은 이제 원래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 교회에서 그렇거든요. 교인들에게 부담이 갈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요. 1,0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21일 동안 성도들이 사랑의 헌금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훈련 안 시키면요 목사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21일 동안 사랑의 헌금에 동참을 하도록 해야 돼요. 500원이라도 뭐 아니면 1,000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한테 보내지 말고 각 교회에서 흘러보내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로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헌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선교사님이나 불우이웃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흘러보내도록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보내는 교회들이. 근데 그 재정이 지금 얼마냐 그러면 한 2억 8천인가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18억 8천 가운데 2억 8천이 이렇게 한국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저희들한테 보낸 헌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재정을 정말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흘러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운영팀들한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재정은 정말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재정을 흘러보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투명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흘러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800만 원인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800만 원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협약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권역별로 그 400만 원씩을 N분을 하게 되면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에 본인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가장 연약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좀 흘러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권역별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400만 원씩을 아마 준비해서 아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역별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여러분들이 상의하셔가지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흘러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만여 교회가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요, 뭐 태풍 한번 났다 그러면 또 참여하는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뭐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부상도 당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우리 단열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라북도에 이제 그 권역별로 우리가 드린 400만 원에다가 또 600만 원을 저희가 보태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을 또 거기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1만여 교회가 되다 보니까 태풍이 한번 왔다 그러면은 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또 교회가 불난 교회들도 있고 가스가 폭발한 교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만 돕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딱 그 참여 협력교회가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빨리 신속하게 거기를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이제 보고가 올라오니까 또 우리 서울에서도 또 위로를 하기 위해서 또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때 서로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작은 물질이지만 또 흘러보내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1만 교회, 이제 올해는 한 1만 3, 4천 교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협력교회 목사님들도 여러분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달려가 주셔서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또 우리 운영본부에다가 알려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십시일반 돕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딱 3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9년 3월 25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저희들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몇 가지 좀 원칙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결단을 좀 했어요. 그 결단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결단은 멤버 없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멤버 없이 해보자.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 야당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게 되면 알지만,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떤 장로님이 불만을 갖고 있고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몰라도 부교육자는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고 조금 하게 되면, 여차하게 되면 따라 나와서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은 별로 안 좋다는 걸 봤어요. 열매가 안 좋아요. 그래서 멤버 없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 서울에 이제 저희 누나들도 3분 살고 계시고 저희 형님도 살고 계시고 그랬지만, 그냥 교회는 사람의 피로 맺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라야 진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멤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89년 3월 25일 날 기리동 347-2번지, 바로 명성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 2층짜리 상가를 얻었습니다. 그 상가를 얻어서 재정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2층짜리를 얻어가지고 하남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합판도 새 합판 사지 못하고 중고 합판, 중고 합판이니까 시멘트가 많이 묻었어요. 시멘트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2층 40평을 절반을 막아가지고 절반은 사택으로 쓰고 절반은 예배실로 썼거든요. 근데 그 합판의 시멘트에서 나온 냄새가 냄새라기보다는 아주 뭐 좀 독하더라고요.
눈이 되게 따가워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막 눈이 따가워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3월 25일 날 설립 예배 드릴 때는 꽉 찼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상 월요일 날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현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제 안에 딱 한 사람 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몇 달이 갔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한 사람 놓고 새벽 설교를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아내가 이제 애가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소리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가 버리면 절제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막 굉장히 이제 마음에 시험이 와요. 내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한때는 막 벽을 보고 설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벽치기 설교라고 그러는데요. 벽 보고 설교를 한 거죠. 근데 벽을 보지만 사실은 눈은 현관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현관의 문이 열리면서 누가 한 사람 들어올까? 그 생각 때문에 벽을 보고서 설교를 한 거죠. 근데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개척교회의 성도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예가 있어요. 어떤 예상이냐 그러면 목사님이 막 상담을 하잖아요. 와가지고 제가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이쪽 교회로 오려고 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개척교회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웬만하면 그 교회에 섬기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진짜로 목사님이 저주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쇼킹했어요. 이건 목자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긴 목자가 영혼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에 대해서 저주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막 저주를 한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로 옮기세요 차라리. 왜냐 그러면 저주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없으니까 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주를 하면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거 제하고는 제가 웬만하면 다 그 교회 섬기라고 그래요. 왜?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아요. 재수생 2명이 함께 해줬어요. 재수생 2명이. 재수생 2명이 누구냐 그러면 한 사람은 제 조카입니다. 제 조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지고 나니까 본교회 못 나가겠대. 창피해서. 그래서 삼촌 우리 교회 내가 창피해서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삼촌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래 와라. 그랬더니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재수생을. 또래 재수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 조카가 김수환인데요. 통합 측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연대 나와가지고 장신 나와서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개포동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가 제 조카입니다. 재수생이었어요. 재수생.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옛날에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면 재수생 김수환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삼촌 그 재수생이란 말 좀 빼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서 보고 목사님 재수했냐고 자꾸 물어본다고 창피하다고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빼줬습니다.
그래도 그 두 친구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를 해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뭐 재수생이다 보니까 뭘 도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해주니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멤버 없이 한다고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패를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300개를 만들고 그 당시에는 뭐 전도지도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매일 이제 주보를 만인세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만 되면은 제가 그 주보를 신문 돌리듯이 주변에 막 돌렸어요. 전도하느라고.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주보를 신문 돌리듯이 이렇게 이제 들고 우리 교회 뒤에 가서 연립에 가서 막 돌리는데 명성교회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다 명성교회 영역이에요. 다 그 주변이. 그러니까 그 연립의 4층짜리 연립인데요. 다 명성교회예요. 교회가 거의 90%가 다 명성교회예요. 그래서 제가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명성교회 교회 앞에서 주보를 들고 울었습니다. 제가. 근데 영혼을 사랑해서 흘린 눈물이 결코 아니었어요. 화가 났어요. 개척교 목사님들 이 마음 알겠죠? 화가 난다는 거. 왜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나도 목사인데 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300개 교패를 만들었는데 교패를 붙일 만한 성도의 가정이 없습니까? 그거였어요. 아마 개척교 목사님들은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결코 아니었다니까요. 화가 나서 울었다니까. 예?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예?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재정의 도움을 받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때는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재정의 도움을 받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장가를 갈 때 100만 원 가지고 장가를 갔기 때문에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풍납동에 1200에 20만 원, 1200에 전세를 살 때인데 그 1200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 아내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친정 모르게 대출을 받고 친구들이 시집 가려고 준비해놓은 돈을 빌리고 그렇게 해서 1200을 만들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알았죠. 친정에서. 그때는 몰라서 친정에서. 예. 그 돈이 자기 딸 돈인지 몰랐죠. 예. 그러다가 이제 1200에 20만 원짜리를 계약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예. 왜냐 그러면 뭐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때로는 이제 학교에 출근해야 되는데 토큰이 없어서 발을 구를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아들이 이제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분유가 딱 떨어져 가지고 굶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토큰이 없어서 발을 구르는 것은 괜찮은데요, 그 갓난아기가 분유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거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 더. 예. 목사의 가정에 자녀로 태어나는데 분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있는데 길거리에서 또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를 항상 보내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그래요. 이게 나오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 저희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끌려서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번개 신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난 성도님 예배를 드려줬죠.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10,000원을 주더라고요. 10,000원. 10,000원이면은요, 분유가 그 당시에 제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 통에 3,30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3통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10,000원을 줘가지고 분유를 3통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제 아내가 자존심이 좀 강해요. 그래서 돈 빌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 보고 선생님 꼭 토요일만 되면은 5천 원을 빌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5천 원을 왜 빌리느냐? 5천 원을 선생님한테, 동료 선생님한테 빌려가지고 오면서 시장에 들려서 호박 사고 국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다 같은 거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면 국수를 끓여드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제는 주일날이면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그때는 제가 다 헌금도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예. 회계도 없으니까 뭐 제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날이면 이제 5천 원을 다시 갖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5천 원 빌려가지고 이제 월요일날이면 헌금 들어온 걸로 갚아줘. 여러분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죠? 예, 동료 선생님한테 5천 원 빌려가지고 맨날 갚아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회에서 이제 개척교회는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비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였냐 그러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척교회 신고만 하면.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가지고 막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신청할까 말까, 신청할까 말까. 신청하면 5만 원 나오는데, 근데 몇 번 제가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쓰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예. 그러다가 1년 7개월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1990년 10월 31일 날 올림픽 아파트 G상가로 옮기게 됐어요. 그때는 여러분 서문교회에 못 가서 오른쪽에 상가 하나 있거든요. 그 조그마한 상가에 203호, 202호, 201호가 있는데 그 203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에 저 보이네요. 예, 저 때는요 2층을 다 썼을 때인 것 같아요. 2층을 다 썼을 때고요. 예, 저 때는 2층을 다 썼을 때니까 처음에는 저 공간에 203호 3분의 1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됐을 텐데요. 예. 저 성도들 많이 보이잖아요. 저거는 2층을 이제 전체 다 텄을 때입니다. 2층을 다 텄을 때에, 예, 그때 뭐 이제 나중에 막 교회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강대상 위에 앉고 복도 위도 막 앉고 그랬을 때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옮길 때는 의자 7개 놓고 예배드렸어요. 너무 작았어요. 근데 1200에 20에 있다가 이제 이곳에 옮기게 되면은 여기는 또 월세가 비싸요. 여기가 이제 저는 안벽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오륜교회라고. 그게 오륜교회였어요. 예. 그 지역이 이제 오륜동이니까 오륜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잠실에서 크게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했는데 본인은 여기 와서 하게 되면 멤버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부흥할 줄 알고 203호를 얻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너무 드세가지고 제가 한번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 주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십자가도 세우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커튼도 찍고 그랬대요. 그 올림픽 아파트 사람들이.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대신 십자가를 안 세운다는 조건으로 203호에서 오륜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하고 거의 동일하게 출발했으니까 1년 거기도 한 1년 7개월 8개월 했어요. 근데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거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된 거죠. 이 교회 와서 누구를 인수받았냐면 할머니 딱 한 분 인수받았어요. 할머니 한 분. 예. 교인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5천에 50만 원이에요. 여기는 아까는 1220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5천에 50만 원인데 여기는 방도 또 새로 얻어야 되잖아요. 방도 여기는 꾸밀 수가 없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방도 따로 얻어야 되고 월세도 5천에 50만 원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처가의 집을 2번이나 담보로 잡았어요. 예, 저희 처가의 그 집을 그냥 아버님 그 집 좀 담보로 잡읍시다. 그랬더니 그냥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결혼을 반대해서 미안해서 그랬는지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처가의 집을 2번이나 담보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남분이 농협에 있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1,500만 원짜리 통장, 적금 통장, 정기 적금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 적금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처가의 집을 담보로 찾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왔는데 새벽기도 그렇게 없다가 이곳에 딱 와서 11월 1일 날 딱 강단에 섰는데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21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 자리에 21명이. 왜냐 그러면 이제 자기 본교에 멀리 못 가고 상가에 있는 교회니까 오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타교인들 21명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가 21명이 앉아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갑자기 21명이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준비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원고 다 써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원고를 다 썼습니다. 새벽 기도도 원고 다 써가지고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돈이잖아, 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거든요. 저는 뭐 별로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이제 올해가 30주년이다 보니까 간증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할머니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저희 교회 상가에 교회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다 말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 분은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필요한 것을 부담 갖지 말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그렇게 써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굴을 보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뭔가 꼭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그분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적금 통장 2개를 가지고 이거를 제가 매달 넣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래 목사님 내일 새벽에 올 때 당장에 그 통장 2개 갖다 주세요. 제가 불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제가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자기가 다 불입을 해가지고 마지막 통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왜냐 그러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누가복음 10장 강해를 이제 어제까지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70인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대는 뭐 유숙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시대인데 주님이 전대도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배낭도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숙도 하게 되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후에는 보게 되면 전대를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배낭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이후에는. 근데 그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 전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유숙하게 되고 먹고 마시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미리미리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으신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미리미리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재정도 준비시켜 놓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에게 그런 간증이 없으면 시체죠. 왜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 아브라함도 어때요? 예? 순종했더니 올라가 보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양이 있었잖아요. 예? 마지막 순종의 자리까지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참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예.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자면요, 오늘 밤새 해도 얘기를 다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철저하게 예비해 놓으신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적절한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예, 만나게 하셔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착오가 없으시더라고요. 예.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멤버도 없이 또 재정도 없이 출발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짧은 기간에 부흥 성장을 했어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자마자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는 언제부터 성장을 하게 됐냐 그러면 94년도 예배갱신하고 95년도에 연단 받고 96년도부터 이제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갱신을 했어요. 뭐 예배 갱신이라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예. 목회자가 주도하자는 예배의 형태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림이잖아요. 그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드림이 많이 약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해버려요. 그래서 순서가 너무 많다 보게 되면 순서가 예배를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갱신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했다가는요 쫓겨나요. 여러분이 개척하지 않은 한 괜히 가서 단일기도 협약식 갔다 와도 우리 목사님 달라져가지고 갑자기 예배 갱신한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쫓겨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를 갱신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예배를 갱신하면서요
뭐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박수 치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박수도 부흥회나 해야 박수를 치고, 공적인 예배에서 어디 박수를 칩니까? 어디 손을 들어요? 언제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까? 손 들었다면 다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때는 박수 치면 이상한 사람으로 봤고요. 예?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예? 찬송과 예에, 그때는 복음성가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성가를 불러요? 그건 끝난 거예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그 시대는 그랬잖아요. 근데 뭐 제가 막 갑자기 막 하니까, 예?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예배가 이상해. 막 그러면서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게 되고, 교인들이 이제 떠나려고 보따리를 싸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0일을 금식을 작정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그 전에 제가 이제 20일을 한 3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40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40일 딱 금식을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20일 동안에는요 새벽기도 다 하고 다 했어요. 주일 설교도 다 하고 신방 다 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21일째부터는 이게 물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막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해가지고, 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냄새가 그렇게 민감해요. 그래서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와, 나는 사람이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지 몰랐어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임신한 사람처럼 있잖아요. 침을 뱉어내고 토해내고 토해내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남은 20일 동안은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손발이 이렇게 마비되는 거 있죠.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에서부터 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걸 느껴요. 예, 굳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막 울면서 막 제 손가락 마사지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마사지 했어요.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예배갱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개 집사도 보따리 싸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무개 집사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 감동감화 시켜 주셔가지고 그냥 같이 가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누가 지금 예배갱신을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보따리 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교인이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예? 목숨 걸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이 야속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시가는 동안에 찾아옵니다. 꼭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 썬키스 때 원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꼭 하나씩 들고 와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까지 하고 가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 이동현 이동성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기도응답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이 교회의 비전과 그리고 이 예배를 갱신하는 일에 장애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셔요. 다 떠나보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나는 그게 아니거든. 그분들 떠나지 않도록 4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떠나보내.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주일 저녁에 나가봤더니 진짜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웬만한 사람 다 떠났어요. 하나님 약속도 하고. 그런데 또 시험이 막 들어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예전처럼만 예배를 드려주면 우리 지금 새 가정이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약속을 해주세요. 예전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 새 가정이 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제 마음을 시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연단의 기회를 주시더라고. 연단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더라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겠니? 그런 거예요. 근데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96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6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89년에 시작을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1996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떠나니까 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왜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찬송과 예의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야? 왜 목사님은 교동물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게 안 될 거야. 이게 안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다 정리를 시켜가지고 다 떠나보내니까 남아있는 분들은 뭐예요? 아이고 그래도 힘들지만 목사님은 이단은 아닌 갭이요? 그러면서 남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뭐 같이 가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임재가 막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없이는 예배를 거의 못 드렸어요. 눈물 없이. 그래서 너무 적으니까, 예배당이 너무 적으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이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은 그까지 못 가니까 상가 교회 하나 있네? 가볼까? 하고 문을 딱 열었다가 문 열면 제가 앞에 있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문 닫고 그랬어요. 예, 놀래가지고 문을 닫고 막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문 닫고 막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202호를 이제 또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텄죠. 예. 그래도 공간이 작았어요. 근데 202호가 피아노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계약을 하러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잘 되는 학원을 내가 왜 팔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잘 되는 학원인데 제가 왜 팔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202호까지 제가 이제 합해가지고 쓰니까 얼마나 널널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호까지, 201호는 이제 산 게 아니고 201호는 다른 학원이었습니다. 다른 학원이었는데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권리금 3천만 원인가를 주면은, 제가 기억에 3천만 원이 1,300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주면은 남은 계약 기간을 이거를 201호까지 쓰게 해주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주인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계약 연장이 되니까 계속 쓰는 거 아닌가 그랬죠. 그래도 이분이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세력이에요. 이 남자분이 그 대치동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젊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부인한테 한 달 용돈을 8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약 기간까지만 내가 허락한다. 계약 기간이 지나면 허락을 하지 않는다. 교회는 다시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저지르자 해가지고 그냥 그걸 저희가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201호까지 저희가 3계층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봤던 게 그거예요.
아까 성도들 가득 찼잖아요. 거기에 2층 전체를 다 쓴 거예요, 저희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인테리어도 하고 은혜 가운데 막 교회가 1년에 180명씩 등록했거든요. 1년에 180명씩 등록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좁아 터져서 난리인데 이 주인은 끝도 가지 않는 거예요. 끝도 가지 않고 뭐예요? 기획안만 끝나면 원상복구해라. 아니 교회가 지금 공간이 미어 터져가지고 예? 더 확장을 해야 될 판인데 이분은 다시 원상복구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좀 보내봤어요. 권사님들이 뭐 꽃을 들고 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인계도 안 통하는 거예요. 꽃 들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돈이 많아갖고 너무 교만한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 기도를 정말 하면 안 되는데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비상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간이 좁아가지고 지금 확장을 해가지고 인테리어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도 공간이 좁은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주인이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원상복구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 근데 이 주인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주인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만져달라고 기도했어요. 만져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 뒤로는 만져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 무서워요. 진짜 주님이 만져버리네. 주님이 만져버리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 젊은 남자 주인이 갑자기 삼성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런데 부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급히 저를 찾았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살아있을 때 이걸 매각하려고.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가지고 교회가 이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달라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하면서 샀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더니 주님이 만지시니까 젊은 날에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만져달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하지 만져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 속썩인 분들이 있어도 어떤 때는 만져달라는 말이 나오려고 그래. 너무 속속이면. 근데 내가 그때 경험이 있어요. 만져달라고 그러면 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와, 이제 그때 정말 놀랐어요. 예. 제가 첫 번째 요구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상가교회 얘기를 하고 개척교회 얘기를 한지 아세요? 비록 상가교회일지라도 교인이 몇 명 모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저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도 보세요. 악한 영들도요 귀신이 충만하니 임재할 때가 있어요. 푸닥거리 할 때도 그냥 통박으로 하는 무당이 있고요, 진짜로 귀신이 신들린 무당이 있잖아요. 귀신이 그곳에 역사를 하는 무당이 있어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직 멀었어요? 찬양하려면 들어가서 앉으시겠어요? 아직 멀었어. 예. 아직 멀었으니까.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보좌를 펴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가 현장감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막 벌떡벌떡 뛰고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이겁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성도들에게 많이 들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목사님에게 고자질 했느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쩌면 우리 가정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꼭 우리 가정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처럼 꼭 필요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고자질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이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모를 텐데 어떻게 알고 있는 것처럼 강단에서 몇 설교 안 하냐. 근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고자질 하겠어요? 누가 내게 와서 고자질 하겠냐고요. 고자질 한 게 아니에요. 준비된 말씀,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씀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단일 기도회도 보게 되면 그냥 교인들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어이 박지도 전화해봐. 빨리 오라고 그래. 왜 안 온대? 빨리 전화해. 오라고. 단일 기도회 지금 참석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빨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간증하신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이겁니다. 교인들이 오든지 말든지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뒷꼭지가 간질간질하잖아요. 몇 명이 왔는데 돌아보고 싶고, 그래도 그거 안 보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리라, 내가 21일 동안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리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뭐예요? 뒤돌아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이 생각했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독자가 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예배 사각지대도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배자로 섭시다. 예. 우리 교회는요, 예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한 교회잖아요. 예. 뭐 잘 아시잖아요. 제가 개척했을 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교회 8학군이라고 불려요. 교회 8학군. 왜냐 그러면 엄청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자, 보세요. 광성교회, 명성교회, 임마누엘교회, 잠실동교회, 잠실교회, 또 옆에 서문교회,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 남폭교회, 뭐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쫙 있잖아요. 그때 저는 개척할 때니까. 예? 그때 저는 개척할 때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주변에 큰 교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근데 보세요. 성도들이 다이렉트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주변의 교회들을 탐방을 다 하죠. 그리고 여기도 교회 하나 있었네, 한번 가볼까? 그리고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냥 앉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니까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이상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리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공간이 좁고 천정이 낮고 그래도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셨잖아요.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죠? 말씀과 성령은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했을 때 10년 전이죠. 이제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5가지 문항을 주고 당신이 왜 옳은 교회를 선택했느냐 라고 했을 때에 82%가 예배 때문이라고 답을 해줬어요. 그러면 82%이면 그냥 뻔한 거잖아, 그죠? 아,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 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있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예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원호 목사가 단일 기도회를 왜 하는지 아냐? 저 지방교회 있는 교회들 다 흡수해버리려고, 흡수를 해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참, 그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4년 전부터 그 이미 공간이 포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들 다 있으니까 알잖아요. 4년 전부터 공간에 포화가 왔다고요. 더 이상 예배를 성도들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포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3주 전에는 제가 보고받기를 30-40명이 3부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해요. 지금도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70-80명은 돼요. 예? 제가 무슨 그런 욕심 때문에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색안경을 쓰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정상 아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분이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면 뭐예요? 이런 치료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 자, 두 번째로 3개 하려고 그랬는데 뭐 2개만 하다가 2개도 다 못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변화된 믿음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이제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도 응답하시지만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 능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을 의역을 했거든요. 길게 의역을 했는데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God can do anything. He does it not pushing us around, but by working within us. 딱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푸시하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디너스, 우리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밖에서 일을 행하시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막 강압적으로 끌고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내가 동의할 때까지 참아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십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각으로부터 일어난 내 야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원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집착된 자기의 생각을 소원이라고 그래요. 집착된 자기의 소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열매가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요.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소원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소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 환경 밖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는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성령께서 자꾸 그 마음의 소원을 불릴 듯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성령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막 이렇게 주셔요. 그러면 그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아까 어제 202호까지 저희가 썼을 때, 그때 말이죠, 제가 교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상가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분위기 아시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무도 아멘 안 했다니까요. 아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아내도 웃었어요. 제가 이거를 사라의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제 아내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이 조그마한 상가교회에서 무슨 뭐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무슨 대안을 제시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 마음에 늘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능력은요, 간구보다는 선포가 훨씬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냥 간구보다는 선포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선포 기도가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우리 교회가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제 집착에 의해서 저 어떤 뭐 야망에서 생겨난 소원이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에 섬기는 거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꾸미는 미래, 여러분 아시죠? 꿈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500의 교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3,500의 교회가 제 교회에서 만든 꿈미 콘텐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입 폭발적입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주일학교의 대안이 되고 있어요. 가정예배의 대안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꿈미와 다니엘 기도회와 3월 리조이스와 뭐 포유라든가 그 다음에 스탠드펌, 올인, 뭐 아이도스라고 하는 것도 아이도스가 뭐냐면 인터넷 중독 치유센터인데 인터넷 꿈 희망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도스도요, 예? 이번에 이제 정기총회를 하면서 이사회를 하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직원만 해도 지금 55명이가 돼요. 아이도스가 서울시에서 가장 신뢰받는 청소년 이탁기관이에요. 우리 아이도스에서 청소년들을 1년에 몇만 명 만나는지 아서 40만 명 넘게 만납니다. 4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접촉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케어하고 4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젊은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나도 연말에서 알았어요. 몇 명인지 몰랐다가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재정기획위원장님이 보고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보고를 거꾸로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처음에는 장년이 13,000, 청년이 17,000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사무국에서 틀렸다고. 청년이 13,000, 장년이 17,000이라고. 여러분, 청년이 재적이 13,000이에요. 우리는 연말에 다 재적을 시킵니다. 허수를 없애려고. 교회들이 허수를 안 없애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말마다 제가 다 허수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 돌아가신 분 다 재적을 시킵니다. 올해도 544명을 시켰어요. 연말에.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보세요. 교인 비우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예배당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그리고 짓게 되고, 그러면 사방팔방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손을 들어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꿈을 꾸고 선포하고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멀어도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지하철 4번 갈아타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그 교회 안 나가요. 예? 안 가요. 이게 청년들의 특징이래요. 예? 청년의 특징. 예?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울 자아 이론. 이게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아내, 남편, 아버지, 선생님, 상사 등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진다는 이론이 거울 자아 이론입니다.
이게 사회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거울자아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보게 되면 어머니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다 암송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다 하여튼 성경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다 가지고 축복한다고 새벽기도 가서. 근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현실로 돌아와서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딱 자녀를 보는 순간 뭐예요? 막 머리 모양을 보니까 막 폭탄을 해가지고 다니지, 바지는 그냥 바닥을 다 쓸고 다니지, 배꼽에다가 꼽아놓지 않았나, 막 귀에다 이어링하고 다니냐. 그 보면 한심하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한심한 빌어먹으려 막 그런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불신앙의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인생은 생각의 결과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의 생각의 결정체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5년 후에 내 모습을 결정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제가 좀 움직였습니다. 하도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메뚜기 자아상, 그죠? 메뚜기가 뭐예요? 유재석이 아니죠.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메뚜기 자아상이거든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진짜 가나안의 왕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야, 니네들 메뚜기네, 메뚜기.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여호수아 2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왕들이 여단강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이미 작업을 해두신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녹아지게 만들고 혼미케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고요.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의 왕들이고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도전도 해보지 않고 메뚜기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잖아요. 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전도 해보지 않아요. 우리는 나가서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없다고 말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라고 말해요. 그들 보기에 우리 자신이 뭐예요? 메뚜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메뚜기 자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존감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가방끈이 짧으면 어때요? 유학 갔다 오지 않았으면 어때요? 교인이 10명 있으면 어때요? 예배당을 못 쳤으면 어때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자존감하고.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적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메뚜기 자아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이 가끔 와서 그래요. 가끔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요, 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지는 이 땅에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야,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너의 인생의 가치는 임마 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가치가 나에 의해서 결정되었어. 내 스펙이 무엇이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기도원에 대한 설교를 한 13번 했습니다. 한 서너 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3번 하게 됐어요. 기도원 시리즈 설교를 쭉 하면서 지금도 제일 남는 게 있습니다. 기도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자기 집안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은 가장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이 없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기도원이 실제로 그랬어요. 기도원은. 왜냐 그러면 기도원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타작을 숨어서 한 거 아닙니까? 기도원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했잖아요. 숨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겁쟁이에요? 겁쟁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대단합니까? 영적으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맨날 의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표징도 보여줘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예? 얼마나 겁이 많으면, 예?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잖아요. 무서워서 밤에 몰래 우상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으로 보나, 여러분 신앙으로 보나, 자기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보나, 사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타나서 딱 하신 말씀이,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강한 용사라. 큰 용사다 이거. 강한 용사다. 왜 강한 용사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기도원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강한 용사래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는데. 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목사님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자,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건 내가 나를 잘 알죠.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내 인생의 과거가 어떠냐, 예?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스펙을 가지고 결정하죠. 내 지금 스펙이 뭐냐? 스펙이 뭐냐? PhD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거죠. 내 스펙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죠. 연봉이 얼마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와 내가 스펙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고. 목회자들 같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미국 유학 갔다 왔는가? 아니면 지금 교인이 몇 명인가?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드온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러면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평가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대의 사사로 부르셨어요. 구원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부르심의 소명.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니.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강한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강한 용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기드온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가능성이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가깝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신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메뚜기 자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릇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다가 소변을 보면 요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다가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면 재떨이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재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의 가치는 이 보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내 스펙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교만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정말 자존감이 있고, 목사님들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있어요. 이 시대의 분위기가 자꾸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변화된 믿음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믿음의 생각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나중에 또 하든지, 세 가지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자, 정리를 좀 하고 우리 찬양 한번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리고 내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변화된 믿음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목사님들이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온갖 불신앙의 바이러스들이 너무 가득 차 있다. 낮아진 자존감,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좀 당당하게 그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을 먼저 할 텐데요. 먼저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찬양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다 같이 목사님들 좀 일어서 보겠습니다. 더우시면 옷 좀 벗으시고요. 옷 좀 벗으시고 좀 스트레칭을 좀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시고 좀 주물러도 주시고요.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스트레칭 좀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영광의 우림이 충만하게 임해서 제사장의 등이 서서 섬기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를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의 옷을 찢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황장애 우울증에 걸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전에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감독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람들과 멀리 터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를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놀라운 기름 부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속에 묻어나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주님의 말씀에 가마를 합동과 가마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로만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경마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감독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목회자인 우리 자신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록 좁은 공간에서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마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공황장애도 고침받게 하시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는 기쁨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 그 영원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찬양하시다. 박수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손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손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영원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변화된 믿음의 생각입니다. 인생은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 환경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믿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변화된 믿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는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목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하는 메뚜기 자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좀 당당하게 목회하십시다. 오늘 이 두 가지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위해서, 이제 낮은 자존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당당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지금도 불신하게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메뚜기 자상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에 믿는 자에게는 지보다 명시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은 생각이 결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소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낮아진 자존감이 있다면 오늘 그 자존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받아서 당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이미 우리 생각 속에는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회 현장에도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메뚜기 자아상, 늘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이 낮아진 자존감, 주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부르심을 받은 마지막 목회자로서 당당하게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늘어뜨린 손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당당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겠습니다. 같은 테이블별로 손을 잡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맞잡은 목사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해 주세요. 어떤 기도가 나올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목회 현장의 문제인지 여러분 마음껏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다니엘 기도회, 먼저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먼저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의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의 교회가 시대의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올려드립니다.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본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본의 아래 사랑하는 양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뒤틀려 있는 자가 있으면 그 관계의 뒤틀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자녀가 아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변화되어서 목회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녀로 인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그 자녀를 성령께서 만지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님과의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19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우리 협력교회 목사들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들이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태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손에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행편과 처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그 영적인 권위 아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의 갈등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진정한 목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의 문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9년 다니엘 기도회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협력교회 목사님들의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태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